제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빛이스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의 하루를 풍성하고 빛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은 새로운 단락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 단락 구분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가나안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래서 10장 11절 12절에서 이제 나팔 신호와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계속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6장, 17장, 그리고 18장, 그리고 19장. 그래서 16장의 사건이 1단락, 19장에서 1단락 되었다. 그리고 또 모든 반역에 대해서 19장에서 1단락 되었다. 왜 1단락 되었다라고 하느냐? 이제 20장은 시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20장, 19장과 20장 요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 광야 40년 중에 38년 출애굽하고 준비하고 또 이제 뭐죠? 고라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까지 40년 중에 2년 정도 뺐다. 그러면 38년. 그 시간이 지금 19장과 20장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과 21장은 또 연결하여서 출애굽 1세대에 거의 소멸 다 이제 마무리되는 사건. 그래서 이제 이것은 25장까지 연결되어 있고 또 이제 26장부터는 인구계수 두 번째 인구계수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크게 보면 요 20장부터 민수기가 끝나는 36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40년째의 마지막 1년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20장에는 죽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두 명의 죽음 누구냐면 미리암 그리고 아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 기록이죠. 그 안에 계속 반복되는 백성들의 원망, 불평, 반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또 훈련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이 민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 첫째 달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바로 19장 바로 다음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흘러오는 사건들을 보았을 때 마지막 40년째의 첫째 달이라고 우리는 모두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 왔어요?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가데스는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그들이 민수기 13장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해야 되는 바로 그 가장 큰 반역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고 돌아 다시 이 자리로 온 거죠. 여기서 다시 이제 가야 되니까 바로 이 자리에 가데스 바네아 다시 이들이 도착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라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요 1절에 많은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정보를 주고 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아, 가데스 반역했던 곳에 다시 왔다. 다시 시작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미리암이 죽었다. 이제 이 백성들이 40년 다니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이제 곧 그 1세대들의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참 출애굽기는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갈 때 그를 막 따라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친엄마를 유모로 갈 수 있도록 했던 여인이 바로 이 미리암이고
출애굽한 이후에 소고를 치고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여인이 미리암이고, 또 12장에서 모세의 구스 여인과 결혼함에 대해서 반항했던, 그래서 또 나병을 입었던 여인이 미리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백성들 사이에서 이 여인은 보이지 않게 많은 일들을 감당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 그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고 장사되었다. 리더들도 하나씩 이제 퇴장, 역사에서 퇴장하고 세대가 이제 교체될 때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이 이어진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정말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8년, 40년째 했기 때문에 사실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던 자들이 거의 다 죽음을 맞이하고 광야에 다 엎드려졌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이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이 백성들, 이 회중들은 대부분 누구다? 그렇죠. 그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지 않았던 그 당시 어린 자들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요 회중들을 거의 대부분 구성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전제해 놓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2절부터 13절은 우리가 너무 유명한 무리바 물사건,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요게 이제 우리에게 뭔가 딱 암시를 해주죠. 회중이 물이 없다. 물이 없다는 거는 엄청난 위기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굉장히 이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고 굉장히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사건이에요. 사실인 거죠. 그 다음 이들이 출애굽 2세대인데 이들이 이 사건, 물이 없다, 이 일에 대하여서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도자들 찾아가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요게 이제 요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3절과 5절 이어져 오는 말씀을 보면 복사하기 붙이기 한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 말씀만 보면 뭐 앞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 심지어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이들의 반역의 언어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반복되고 있다. 죄의 언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38년 동안 무엇을 보고 왔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결국은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성장과 성숙을 보여주는 것인데, 요 말로는 이들은 하나도 1세대나 2세대나 변한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지금 많은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뭐 고라, 다단, 아비람, 그 이후에 38년을 다니면서 1세대가 다 죽기까지 다 엎드려졌기 때문에 많은 죽음들을 보아왔는데, 우리도 그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 죽음을 미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이꼴저꼴 안 보고 더 이상 이 고난을 좀 이만 끝내고 싶다, 이런 언어인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을 내시고, 그리고 또 어때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지금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물이 없으므로 다투었다. 물이 없으므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그동안 무엇을 보고 왔을까? 이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의 절박성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동안에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절대로 기억할 수가 없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인간들의 죄된 속성입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뒤따라오는 곳들은 모두 다 어디를 말할까요? 그렇죠. 그들은 애굽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어린 자녀들이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어때요?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직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지금 이들이 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 도대체 이 말, 이건 어디서 들었을까요, 이들은?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를 거절하는 이 반출애굽 마인드가 여기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볼 것, 애굽에서 나오게 해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말한 이 나쁜 곳, 이 광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도하고자 했던 목적지가 당연히 아니고 이들이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기를 싫어하여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그 약속을 거절하여서 이들이 광야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의 반역의 결과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들의 말이다. 40년 전 가나안에서 정탐하고 왔을 때 하는 그들의 말이나 40년 후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반역의 땅에 다시 도착해서 하고 있는 이들의 말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문득 원래부터 생각했던 말씀 아니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와, 이들이 가정에서,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부모로부터 들은 게 과연 뭘까?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부터 먹었어.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어. 근데 여기는 광야네? 혹시 이런 말을 듣고 온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게 뭐 성경 공부를 가정에서 하고 가정 예배를 딸마다 드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모든 삶의 일상에서 내 입을 통하여 어떤 언어들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자녀들이 듣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들도 역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백성들의 변하지 않은 여전한 그들의 반응이 이제 모세를 격동시켰을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없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나에 대한 보호막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유지할 수 있고, 반역의 언어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태도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 감사가 나의 삶의, 믿음의 삶의 보호막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자 모세와 아론은 회막문에 엎드렸죠.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게 살 길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회막문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물을 내라 하라.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죠.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들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어요. 여기까지 나온 문제가 없어. 그런데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세대를 거쳐가면서 지금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과 다투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볼 때
이 모세와 아론, 특별히 이 모세가 얼마나 그 마음이 지치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뭐 그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엎드렸습니다. 그렇죠. 먼저 엎드렸기 때문에 그 엎드린 것으로 얻어진 은혜대로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막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우연하게 어떤 목사님과 몇몇 이제 막 안수를 같이 받은 목사님들과 이렇게 자리를 함께 있기는데 뭐 선배 목사님으로서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교회에서 사역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이럴 때 내가 절대로 이것만은 못 참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모든 것을 다 눈 감고 그냥 모른 척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때 감정, 그때 흥분, 그때 혈기 이거가 올라올 때 절대로 못 참겠다. 내가 절대로 이때가 위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 부리지 말라. 뭐 내 의로 막 나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입장은 우리가 어때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때를 그들이 어떻게 썼어야 돼요? 참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백성들의 반역, 자기를 찾아서 다투고 막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자기에 대한 반역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공격으로 우리가 어떤 말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더 격앙되고 흥분되고 또 막 더 격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라고 명령을 할 뿐이지 그 기적의 주체가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심을 보여주는 본인들의 순종의 자리였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막 내가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할 수 없는 자리인데 이들이 이렇게 한 거죠. 이 두 문장을 가만히 보면 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물을 내랴 이 반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이거는 뭐가 기억나게 하느냐 11장에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라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하리이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탄식했던 근데 거기는 말로 그쳤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때요? 직접 이거를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감정을 여실하게 백성들 앞에 드러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라.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모세에게 원하신 것은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다시 누구를?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인데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이런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말씀하시죠.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너무나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의 대행자인 이 모세, 이 지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되는 거죠. 이들의 순종함으로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자신들의 권위가 세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일들이었는데 그거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뭐 목사님들 뭐 저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나 이 사역원의 리더를 맡고 있는 분들이 에게 정말 조심해야 될 그 수고, 그 노력, 그 애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의, 혈기 막 이런 걸로 막 이 감정을 드러냈을 때 순간 그 공동체가 와장창 하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함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참으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참으면 계속 율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드러내도록.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붙들고 가야 됩니까? 또 내 의지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 안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게 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아우도 그랬고 고라 일당도 그랬고 10장 이후 출발한 이후에 있었던 모든 반역의 결과를 보면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리라는 것을 안 믿었다 이런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한 고로는 무슨 말씀이냐?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고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순종은 같은 거다. 믿지 아니한 고로 무슨 뜻이라고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11절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세가 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회중과 그의 짐승들이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거를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 정도에 이르기까지 이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과 더불어 이 광야 사건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절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반역과 음행과 원망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잘 서 있다, 나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 아우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신뢰, 이것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백성들처럼 또 모세와 아론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만은, 자기에 대한 신뢰는 결코 믿음의 삶에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신뢰할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막 얘기해 놓고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반역하지만 그들을 이끌어서
세워서 정결케 해서 그 약속의 땅까지 끌어도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리바 물 사건은 그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 그리고 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또 불순종.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야, 그렇게 광야를 지나고도 이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나?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말씀에서 좀 더 이어진 사건 속에서 볼 수 있고요. 자, 이 사건 뒤에 이제 모세와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열어달라고 에돔에게 요청하지만 에돔 왕이 거절당하죠. 그래서 다시 그들은 어때요? 길을 돌이켜서 호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첫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래서 이 1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아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결국은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역사 현장에서 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모세의 퇴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엘르아살에게 바로 옷을 넘겨줌으로 그 직책은 엘르아살에게 계승되고 또 뒤에 가면 이 모세는 누구에게? 네,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계승시켜서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 2세대의 정복 전쟁의 준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엘르아살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론의 옷 누구에게 갑니까? 엘르아살에게 갑니다. 옷은 그때 처음 제사장 복장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맡기신 직무를 말씀해 주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택과 부여해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다. 그래서 오늘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그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매일 하나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음을 믿고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날마다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는 없는가? 가정에서 내가 막 습관적으로 내가 지금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는 없는가? 아우, 너희 아버지는, 아우, 너희 엄마는 뭐 이런 광야, 애굽을 보지 못한 자들이 애굽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혈기로 내 의를 주장한 적은 없는가?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의 언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